네, 지난주부터는 이제 1장 중반부에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마치고 이제 1장 후반부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이제 첫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1장 중반부와 후반부는 예수님의 증언의 모습들이 주가 되면서 1장 초반부에서 보여졌던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해주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나 이제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공생애로 이제 들어가는 그 도입부 역할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1장 중반부에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증언 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면서도 역사 속에 실제하셨던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과 인성을 더 보여주고 있었으면서 또 그러면서 그 모습은 결국 이제 두 번째 우리 본문에서 그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본문에서 그 증언 때 보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나 또 성령 세례를 주실 분,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통해서 바로 속죄와 성령을 주심으로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 그러한 이제 사역을 하실 분이다라는 것까지도 더욱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속죄와 성령을 주심으로 구원을 베푸실 분, 구원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제 1장 후반부 첫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첫 제자로서 안드레가 되었죠. 안드레가 결국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인성,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인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또한 메시아라는 그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그런 증언을 통하여서 신성까지도 이제 증언하고 있었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신 그와 같이 신성과 인성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에 이어서 1장 후반부에 이제 두 번째 본문이자 오늘 1장의 이제 마지막 이제 본문도 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 중에서 또 다른 제자인 이제 이 빌립이죠. 빌립과 나다나엘이 증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지난주처럼 예수님의 이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더 확고히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면서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나 또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 또한 이제 오늘도 이제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지난주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이제 영적인 것과 당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더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고 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더 이제 이 신앙에 더 윗단계 나아가려고 하면서 이제 가르침 받고 이제 받으려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잘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알고 따르게 되고요. 또 그 모습을 메시아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증언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러한 이제 예수님이나 다른 제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한
교훈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그와 이제 비슷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모습으로서 교훈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예수님의 증언의 제2탄격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을 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더욱 이제 확고히 하는 그런 내용도 보면서 결국 또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도 없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등장인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난주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주를 이루었다면요. 2명이죠.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부터 해서 그 전반적인 흐름도 지난주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그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면서 베드로를 전도했다면 이번에는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나다나엘에게 증언하는 그런 흐름도 비슷하게 이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주는 먼저 제자된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더 많은 분량과 이제 초점을 갖게 되었다면 오늘은 이제 나중에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이죠. 빌립과 나다나엘 중에 나중에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 지난주는 안드레와 베드로 중에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됐죠. 지난주 안드레 쪽에 더 많은 분량과 초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나중에 제자가 되는 이 나다나엘에게 더 많은 분량이 나오면서 더 초점을 이제 두게 되는 그러한 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공통점은 우리에게 또 무엇인가 또 이제 지난주와 이제 비슷한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것임을 기대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주 본문과 비슷한 점들도 함께 보면서 또 오늘 본문만의 특징도 이제 발견하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43, 44절은 오늘 첫 제자로 이제 등장하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중 43절이 그 직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거기 먼저 시간과 장소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인데요. 시간은 언제입니까? 거기 이튿날이라고 하여 지난주도 그 전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던 그 이튿날이었던 것과 같이 그 이튿날엔 제자들이 이제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기였는데 이제 오늘 여기서도 다시 그 이튿날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 말고 이번 제자들은 그 이튿날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도 그 이튿날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이 그 전날에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 자신의 증언에 영향이 미쳐져서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서서 나름 일정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며 가르침을 이제 갖고 있었다가 마침 예수님의 등장으로 예수님을 좁게 되었음을 알았던 것처럼 또 지난주 39절에서는 그렇게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이번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또 하루를 거하며, 그렇죠? 낮 시간을 지날 수도 있고 하루를 지낸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루를 거하며 또다시 교제와 가르침을 나누며 변화되어 그 두 제자 중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증언하러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갔던 것처럼 이번에 이 이튿날이라는 시간도 그냥 단순한 이튿날이라기보다 뭔가 변화의 시간을 가져온 그 이튿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음 44절에 맨 앞에 또한 더욱이 그때 뭐 이런 접속사가 생략이 된 채 또한 뭐 이런 거 또한 내지는 뭐 더욱이 그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마치 뭐 그때 더욱이 그러면서 빌립에 대해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입니다. 라고 이 말을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은 말을 덧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 암시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빌립이 지난주 그 먼저 제자된 자리로 들어갔던 안드레와 베드로라는 두 형제의 영향을 받게 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굳이 여기다가 넣을 필요 없었는데 굳이 넣고 있거든요. 빌립이 지난주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이다라고. 그때 마치 더욱이 또한 이러면서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짧게 말했지만 그 영향을 받았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벌써 이 말을 통하여서 짧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짧게. 자, 특히 이제 그 두 형제 중에 지난주 안드레의 증언을 받고 또 예수님을 그래서 만났던 베드로가 안드레가 보였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과 교제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러 갔었을 것임을 이제 지난주 짐작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지난주 42절은 그냥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언하시는 정도로 해서 끝났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과 교제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기 때문에 교제도 하고 그럼으로써 그가 또 메시아로 고백도 하고 그죠? 똑같이 안드레처럼 그러다가 또 증언까지 나아간 안드레처럼 그런 것이 다 짐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같이 특별히 그렇게 안드레보다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함께 그렇게 영향을 받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했으면 베드로는 이제 빌립 쪽으로 한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행간이라고 하죠. 이게 절과 절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걸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랬겠구나. 그 앞에 나온 내용도 이미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또 반복하기 뭐하니까 생략하고 있는 식이고 짧게 넘어가면서 하지만 앞에 나온 요소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말들과 단어들이 나오고 그래서 짧게 넘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막무가내로 대충 보면은 이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만 자세히 보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단어들과 말들과 비슷한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다. 자, 그래서 여기 43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여기 나를 좇으라라고 하셨을 때 이 뒤에 이제 이 뒷절에는 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빌립이 이제 즉시 좇았던 그런 모습이 그냥 우연히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우연히 단순하게 쫓으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 아까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임을 지난주와 연계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러한 이제 과정이 있었겠구나. 베드로의 영향을 받고 안드레와 베드로 중에 특별히 베드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치할 때면 바로 줬고 있는 거죠. 지난주도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안드레가 그 제자 중에 세례 요한과 교제를 나왔다가 바라리고 확 쫓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이제 사실은 여기 또 43절에 만나라는 동사가 원어상 지난주 41절에 나온 찾아라는 동사와 또 그 41절에 또 나온 만났다라는 동사 그 두 가지가 원래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41절에서 원어상 찾다고 거기 만났다 그 두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서 여기 만나라는 것도 43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미 아시고 그래서 찾고 발견하신 모습임을 보여주는 말이기에 더 확인됩니다. 좀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찾듯이 이제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죠. 찾으신 거니까 그가
베드로의 증언을 받고 있는 그러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또 이제 이렇게 보시기도 하면서 찾으신 어떤 그래서 만나신 어떤 이런 차원이죠. 지난주도 뭐 안드레도 세례 요한과 이제 이렇게 그러한 교제를 갖고 있다가 했다가 이제 만났는데 하다 보니까 쫓아가고 이제 이랬던 모습들 계속해서 이제 나타났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랬을 것이고 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이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 또한 지난주 베드로도 변화된 것이 오늘 44절에 베드로를 언급하고 있는 속에 암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이게 안드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베드로라고 44절에 둘 함께 언급됐는데, 안드레는 뭐 지난주 벌써 메시아다라고 이제 벌써 고백하는 속에서, 증언하는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났다면, 여기 뭐 베드로가 함께 변화된 것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죠? 뿐만 아니라 여기 빌립이 변화된 모습도 생략하고 있으면서도요. 그죠? 여기서도 안 나타나요. 그건 직접적으로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근데 45절 이후에 이제 그 변화된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변화된 모습이 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그런 이제 행간을 읽어낼 수 있지. 이래 했겠구나. 지난주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다 있었겠구나. 이렇게 됐겠구나. 자, 그래서 또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조치라라고 하신 말씀에도 그냥 빌립이 단순히 따르고 끝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조치라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따르고 끝난 이게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난주와 연계해보고 또 이 뒤에 이제 빌립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모습도 이제 함께 볼 때에 바로 또 다른 사람도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좀 나오지만 그런 모습도 함께 볼 때 바로 지난주 37절에서 예수님을 좇은 안드레가 나중에 이제 38, 39절에서 그랬고 또 이후 베드로도 그랬을 것처럼 안드레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도 그랬을 것처럼 예수님과 한동안 교제하며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를 조치라 했는데 좁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 안드레도로 쫓아갔다가 어디 계시니 오니까 물어보니까 와서 보라 하면서 교제를 또 갖게 되었던 이런 과정들. 이 베드로에게도 이제 있었을 것이고 여기 나를 조치라 했을 때 지난주처럼 자기가 줬다가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서도 줬는다는 그 말 속에 벌써 다 교제까지 쫓았다면 따라가서 같이 또 이렇게 교제해요. 이런 시간까지 가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때 지난주 42절 베드로에게 보여줬듯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예언 등과 같은 전능하시고 신비적인 이적을 보여주셨을 것임도 짐작할 수 있고 말입니다. 그죠? 지난주 베드로도 그러한 이제 이름까지 맞추면서 내가 지금 시몬이지만 게바, 베드로, 반석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 이제 더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던 그런 것과 같이 이 빌립도, 왜냐하면 어떤 지금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이제 믿게 되는 초기 단계, 따라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신비적인 이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꾸 막 부르시고, 이렇게 이제 부르셨다기보다도 그거를 자꾸 보여주시고, 그렇게 이제 믿게 하시는 차원이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도 또 그와 같은 모습이 또 나오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빌립도 중간에 딱 그랬을 것이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빌립도 그것도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서 43절에서 아직 보지 않았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이건 아직 안 봤죠. 시간만 봤죠. 이튿날이라는 시간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43절에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라는 말을 통해 짐작해 볼 때 지난주도 그렇고 아직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주로 세례를 베풀던 그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에 그 이튿날 계속하는데 계속 그 근처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죠. 그곳은 그 세례 주던 곳,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은
갈릴리, 저 위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이제 약간 아래쪽, 유대 방향 쪽으로 보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께서 거하신 곳도 이제 그곳 근처에 뭐 임시 거처였을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죠. 와 보라 했을 때 머무신 곳 해갖고 계속 거기 계신 곳은 아니고 잠깐 거기 계시는 어떤 임시 거처였겠죠. 그 근처 세례 주던 곳 근처. 자,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는 이제 44절에 나온 베세다라는 동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갈릴리로 가려 하셨다 이제 했죠. 아까 갈릴리로 가려 하신다 여기서. 그리고 또 여기 갈릴리라는 지역, 그 갈릴리라는 지역은 그 44절 아까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격인 여기 베세다라는 동네가 거기 이제 갈릴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벌써 최소 3명이나 제자로 삼고 계신 데다가, 그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 같은 동네에 지금 라고 최소한 했기 때문에 최소한 3명 벌써 제자 삼고 계신 데다가 또 이와 같이 갈릴리로 가려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에 보여지듯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여지듯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음도 여기 암시하게 됩니다. 약간 보여지는 거예요, 벌써. 이 요한복음은 그 갈릴리보다 주로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저 이제 원래 예루살렘 있는 지역, 예루살렘이죠. 거기에서의 사역을 더 보여주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런 데서 갈릴리에서도 이제 사역하셨고 주로 거기에 더 이렇게 제자들도 뽑으셨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당시 유대 지역의 사람들보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시기에 더 적합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도 짐작해 해줍니다. 그렇죠?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그 위에 지방이 이제 갈릴리, 저쪽에 이제 지도상 아랫부분에 있는 유대로 크게 나눠지고 중간에, 갈릴리와 유대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이 정도죠. 근데 크게 갈릴리 유대고 사마리아는 조금 이제 유대인들이 잘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 지역을 크게 두 군데였고요. 근데 이제 유대보다도 오히려 수도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보다도 갈릴리에서 제자 삼기에 더 적합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들이 더 좀 뭔가 덜 유대 쪽에서 보여줬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형식화, 외식적인 그런 상태에 좀 덜 있었던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지난주와 또 오늘 이 뒤에도 엿보여지듯이 말입니다. 막 열심으로 가르침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좀 더 이게 그런 자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태도들. 그런 자들을 제자 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나 세운 게 아무나 이제 저기 해갖고 낳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보세요. 다 보세요. 다 아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막내 아들인데도 그냥, 막 장남들 다 제치고 그냥 오히려 그 마음을 보시니까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정말 실체를 보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모습까지도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43, 44절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아주 짧게 보였지만 어떤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졌다면 다음 45, 46절은 지난주 안드레도 41, 42절에서 그러했듯이 빌립이 이제 오늘 두 번째 제자가 될 나다나엘에게 증언하며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증언하는 모습. 전도라고 굳이 말을 할 수 있는, 증언 쪽이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증언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오고 이제 소개하고 그게 이제 전도가 되는 것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지난주 이제 안드레 비슷하게 이제 빌립도 똑같이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45절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죠? 잘 보시면 거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지난주 41절의 안드레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대로 나오죠. 거기서도 찾아 이르되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찾아.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과 이제 가까운 사이였나 봅니다. 뭐 여기 형제라고 나오진 않지만 자 그리고 이 찾는이란 말은 원어상 앞서 그 43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신 그게 찾으셨다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 말과 동일한 단어로서 자신을 알아보신 예수님과 같이 빌립이 자신을 이렇게 찾으신 만나신 그런 예수님과 같이 그 나다나엘이 빌립이 보기에 나다나엘이 그렇게 증언받기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받기에 합당했나 봅니다.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자기 형제로서의 또 그런 모습도 마찬가지고 이제 메시아 이러면 이제 지난주도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알아들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뭔가 합당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증언하면 이 사람이 뭔가 받아줄 수 있고 이제 알만한 그런 게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 구약 말씀을 근거로 이제 말합니다. 빌립이 구약 말씀을 근거로 이는 이제 빌립도 그렇고 이제 그 증언을 받을 나다나엘도 그렇고 나름 이제 구약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대해서. 그러기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받기에 적합하다 생각하여 이렇게 찾아 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빌립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 전함을 이제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또 빌립에게 먼저 이렇게 또 증언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언이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를 또 찾아서 만나는 어떤 이런 식이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증언 내용도 구약의 메시아와 관련하여 말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그래서 증언 내용을 이제 보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또 이제 예언된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전에 1장 21절에 나온 그 선지자를 말하고 그 세례 요한의 증언 때 이제 나왔던 21절에 나왔던 그 선지자, 모세가 벌써 다 예언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 이게 여기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게 그거고요. 또 그 밖에도 여기 지금 여러 선지자, 이건 이제 구약의 여러 선지서를 보면은 메시아를 거기에 아주 대표적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만 선지서는 주로 이제 그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앞으로 다시 이것이 회복될 내용이 나오는데 그 회복에 이제 주도하실 분이 이제 바로 메시아로 말씀됩니다.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예언들이 선지서에 많이 나와요. 여기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의 그런 관련해 구약의 메시아와 관련을 말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기에 이제 구약을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은 이렇게 전한 증언은요. 이제 오늘 빌립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말이 됩니다. 이것이 빌립의 증언이죠. 네? 또 다른 제자인 빌립 오늘 그 증언의 내용이 바로 이 증언입니다. 빌립의 증언. 자, 지난주 안드레는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메시아라고 증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었기에, 그죠? 율법의 기록,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라고 해서 이것도 바로 그래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었기에 결국 그 안드레와 같은 증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 내용상으로는, 그죠? 안드레와 같은 증언을 한 거예요. 그와 같은. 자, 그래서 지난주 41절에서 그 메시아라는 말로 증언하면서 지난주 41절에서 메시아라는 그러한 말로 증언하면서 거기
잘 보시면 41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만났다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죠? 메시아 우리가 만났다 그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다음에 보면은 이제 45절 여기 이 다음에 보면 우리가 만났다라는 말을 또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되죠. 똑같은 구조가 똑같은 식으로 그래서 메시아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 더 이제 드러나죠. 자, 근데 그 말은 우리가 만났다라는 말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만남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때 만났다라는 말도 원어상 찾았다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았듯이 말입니다. 이게 좀 찾았다, 만났다 이거예요. 아까 그 말과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상은요.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증언은요, 이제 안드레도 그렇고, 이제 빌립 여기, 첫 제자들의 증언은 주로 이와 같이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 의미로 증언하고 있음을 점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걸로 또 이렇게 요약이 되는구나. 제자들의 그런 증언은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서만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고백하고 증언한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안드레나 이전에 훨씬 전에 처음 이렇게 만날 때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벌써 이와 같은 그의 버금가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 요한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죠? 메시아라고 벌써 말까지 직접 하면서요. 자, 세례 요한도 어땠습니까? 근데 바로 이전에 봤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로 결국 그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심을 증언한 것이었죠. 근데 말이 더 직접적이고, 더 이제 구약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것으로 점점 증언이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메시아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앞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차원, 그리고 인성과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어떤 그런 차원,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더 증언하고 있고 더 확고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1장에서. 이게 중심인 겁니다. 다른 어떤 전도하네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예요. 그럼요. 이것이 먼저 다 이제 요한복음 첫 앞부분부터 벌써 선언이 되는 거예요. 선언이 되고 선포가 되고 또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면서 요한복음 이제 그 뒤로 이제 넘어가는 1장까지가 머릿말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딱 알고 났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제대로 보게 되는 이러한 차원의 걸 제시해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말씀 같은 경우도 한 책을 제대로 아주 차근차근 하나씩 봐야 된다는 것이 그 방향과 의도와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더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 그래야만 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 뜻에 맞게 우리가 아하 하면서 이제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지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갖다가 껴맞추고 지금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주제식으로 주제를 딱 만들어 놓고 이런 것 같아 하는 말씀을 슬쩍슬쩍 보고 그 말씀 이런 것 같아 딱 주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갖다가 막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을 껴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말씀 갖고 장난치잖아요. 지금 칼빈 신학도 우리 지금 신학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신학도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엉터리 그 예정론이 그럴 비슷한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또 주제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보면 이게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결론으로 딱 나타나야 되는데 지들이 어설프게 보고 어설프게 주제를 딱 하나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찾아가고 껴맞춰갖고 주장하는 것이 그 신학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가르쳐주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신학이 잘못됐고 신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으니 다른 데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 자세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형태가 안 나타나겠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잘못 알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말씀들을. 근데 어쨌든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하나를 봐야 돼. 근데 하나하나를 보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사람들.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얼마나 소원해야 됩니까?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럼 바르게 보지 않으면 그게 안 나타나는데 그걸 어떻게 싫어합니까? 누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보다가 다른 사람들과 또 더 깊이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오히려 도움도 얻고 이러면서 더 알아가고 이렇게 된다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당장은 막 그냥 예? 달콤해 보이고 뭐 그냥 쉬워 보이고 이런 걸 막 던져주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하도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또 말씀 안 드리면 자칫하면 또 그쪽으로 또 쫓아가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있죠.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 42절에 나온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말과 같이, 그죠? 당시의 인간적인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인간적인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여기 나사렛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 이제 그곳에서 주로 자라고 사역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 말은 혹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요. 그죠? 잘못하면, 이거 뭐 베들레헴의 나사렛이라고 하고, 막 요셉의 아들 정도로 보나? 신성을 막 깎아내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지금, 당시, 사람을 서로 구분할 때 쓰는 누구의 아들, 그죠? 누구의 아들, 항상 이렇게 붙었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누구의 아들. 사람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거거든요. 뭐 이런 거.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지명. 그 앞에 출신 지일까지 모두 그것도 그죠?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도 아니에요. 지난주 요한의 아들 시몬 정도였다면 시몬 앞에 하나 떠붙은 거예요. 지명까지. 출신지까지. 여기 요한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지명까지. 이것도 구분하는데 더 구분해 주죠. 두 가지니까 더 구분해 주죠. 예수. 근데 그 구분해주는 말 두 가지를 다 모두 섞어 쓰면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확실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지니셨던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처럼 나사렛 출신이었고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데 어떻게 인간이 아니었다고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네? 영지주의자들이 신성은 인정을 해주는데 인간은 아니어서 가연설로 그냥 이렇게 뭔가 천사처럼 현현했다가 하셨던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표현이 벌써 이 말에 다 담겨 보여지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인성을 가지십니다. 이걸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지난주 41절에서 메시아라는 말과 이제 또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죠? 메시아라는 건 신성이고 만났다는 건 인성이죠. 인성을 이렇게 모두 보여줬던 것보다 여기서는 더욱 그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것과 증언과 함께 이것이 인성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 신분을 말하면서 이 두 가지가 더 확실하게 이제 신성과 인성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체 지금 흐름이 이게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이 당시 이렇게 불려졌던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빌립의 증언에 이제 다음 46절은 이제 나다나엘이 답하게 됩니다. 46절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말이죠. 자, 이 말에서 선한 것이란 단순히 어떤 선과 악 차원의 선이 아니라요. 앞서 빌립의 말에서 의미된 그 메시아를 대신한 말입니다. 그죠? 나다나엘은 딱 알아차린 거죠. 메시아를 대신해서 선한 것 이렇게 말한 것인데 왜냐하면 여기 나사렛에서라고 이제 지명을 말하며 그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 나사렛에서라고 지명을 말하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출신지가 그 나사렛이 아닌 바로 베들레헴임을 알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 출신지와 관련된 것은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선한 것은 메시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한 이 나다나엘이 구약 말씀에 어느 정도 관심이 많았고 또 알고 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빌립의 증언을 받기에 합당했던 것이고 말이죠. 구약. 빌립도 알고 있었고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전도를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메시아도 알고 있어요. 구약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까 지난 안드레 같은 경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받아갖고 막 알고 베드로도 이제 그와 같이 거기 영향을 받고 여기 다 마찬가지. 빌립이나 나다나엘도 이런 걸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도 해보게 되면서 그것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이들 영향을 받아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뭐 이런 것이 다 된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미 메시아를 알고 기다리는 그런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어떠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려는 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막 전도하는데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증언,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만약 전도를 받는다면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확 전도받는, 뭐 생짜 불신자가 예수님 전도, 이런 차원 좀 안 어울리지, 그것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게 생짜 불신자 또 우리 지금 그 차원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이 증언하는 쪽에 우리가 가까운 쪽이 이제 초점인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자꾸 전도를 이렇게 했대.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 막 어떻게 막 했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톡톡톡 잘라갖고. 근데 그렇게 또 보면 또 그렇게 막 보여져요. 또 막, 이러면서 다 잘라갖고. 제대로 이제 안 보면요. 그런가 보다. 막, 중간중간 또 빠뜨려 가기도 하면서, 말씀을 꼭 얘기할 때도 빠뜨려요, 또. 그래갖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 버무려서 이상한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막 거기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또. 그런가 하면서 더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죠.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넘어가서 그런 쪽으로 가죠. 근데 뭐 여기서 뭐 전도 정도로 얘기하는 건 다행이죠. 근데 아예 핀트가 안 맞고 전도도 약간 이제 위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우리의 정체성과 그분에 대한 어떤 신분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 그 믿음 쪽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니라 그건 이미 뭐 나은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전도나 이런 사역 쪽에 이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역하는 쪽으로만 그냥 자기가 제대로 된 믿음도 안 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방향도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또 그 내용이라도 나왔으면 몰라도 말이죠. 어쨌든 이러한 위험성이 항상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나다나엘의 그 답변에 46절 하반절은 다시 빌립이 대답하되 와 보라 라고 대답합니다. 와 보라. 자, 이 말은 지난주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셨던 말이었고요. 그죠? 39절에서. 그래서 그때 오라는 말은 당신을 좇을 것을 허락하신 그런 말에다가, 또 보라라는 말은 당신이 계신 곳에서 당신과 교제하자는 말이었던 것이었는데, 그죠? 와서 보라 이거죠. 보라, 그죠? 보라는 것은 당신이 다른 걸 허락하신 거. 보라, 당신 계신 곳에서 교제하자는 그런 말이었던 것인데, 그 말을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마치 대신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 말만 빌렸지 예수님께로 다시 이제 그와 같은 목적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은 그런 의미를 담아 빌립이 대신 인도하고 있는 말인데다가, 또 한편으로는 빌립도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와서 보는 것과 같은 이 과정과 체험을 먼저 했음을 더욱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이 자신이 와서 본 이런 체험이 없는데 여기서 와서 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아, 지금 요한이 어떤 식으로 요한복음을 쓰고 있구나. 좀 절제되게 쓰고 있고, 그럼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우리가 읽는 독자들이 알아듣게 생략하고 넘어가고 있구나. 우리 찾아내서 그걸 발견해서, 아, 이렇게 했구나 하고 봐야지. 여기서 아까 나를 쫓으려 예수님이 뭐가 있어갖고, 쫓았더니, 뭐가 확 뒤집어져갖고, 내가 확 변화가 돼갖고, 제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예?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한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구나. 라는 것도 이제 보면서, 예? 자, 그리고 그 체험은요, 그런 이제 과정, 체험은 이제 나다나엘이 이 뒤에서 겪게 되는 체험과, 빌립의 체험은, 받았을 체험은, 그 나다나엘이 이제 뒤에서 겪게 되는 체험과 비슷했을 것임도 이제 알 수 있고요.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제 빌립이 체험은 이제 암시가 되는 것이고, 지난주 반대로 먼저 제자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암시가 되었죠.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올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앞에 안드레도 다 여기 와서 보는 것도 있었고, 앞으로 뒤에 나올 내용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다 이제 오히려 이제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45, 46절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지난주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증언한 것과 비슷한 증언을 하되, 거기다 이제 나다나엘의 반문에 대해서, 그것은 없었지만 여기서 나오죠. 지난주 없었지만 나다나엘의 반문한 것에 대해서 지난주 예수님의 와서 보라라는 답변까지, 그 말로 이제 답변까지 한 모습에 이어서 다음 47절부터 마지막 51절에서는 나다나엘이 그 와서 보게 되는 모습이 자세히 이제 보여집니다. 와서 보게 되는 그 모습. 그로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죠. 자, 먼저 47절은 마치 지난주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는 두 제자를 돌이켜서 보신 것처럼, 이제 보셨죠. 네. 38절에서 지난주도 쫓는 두 제자를. 이번에도 거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외면치 않고 먼저 보십니다. 그죠? 자기에게 따라오고 자기에게 오겠다는 사람을 이제 막 보세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지난주도 그랬듯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자, 그리고 다음 이번에는 지난주 42절에 지난주와 지금 비슷한 게 많다는 게 자꾸 함께 보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자꾸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지난주 42절에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것과 비슷하게 42절에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것과 비슷하게 그를 꿰뚫어 보셔요. 그를 또 꿰뚫어 보시면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지난주와 비슷하게. 자, 이는 지난주 베드로에게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보이신 것입니다. 신성. 그죠? 꿰뚫어 보시면서 신성. 자, 그런데 지난주는 그 베드로의 이름을 마치시며 또 미래의 예언까지 하신 것이라요. 반석이 되리라 하면서, 그죠? 이번에는 그의 내면의 특성을 마치신 것입니다. 좀 다르죠? 약간 꿰뚫어 보시긴 했는데, 내면의 특성을 보신 거예요. 마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금 말씀, 이렇게 하신 말씀 특성, 그 내면의 특성,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내용 또한, 물론 나다나엘이 수긍할 사실이었고 말입니다. 이게 틀릴 리는 없죠. 정확히 보신 것이니까. 나다나엘도 당연히 수긍할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말씀은 진실되고 속임이 없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보라, 참 이스라엘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은 이 참이란 말이 진실입니다. 진실. 그리고 간사라는 것이 속임이라는 거예요. 속임. 그러니까 진실되고 진실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 속임 아닙니까?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속임이 없는 그 유대인,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자,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참되고 진실되고 속임이 없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다른 무엇보다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 4명과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대하며 지키려 하고 어떤 속임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 그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율법인데, 율법, 하나님 율법 주신 거.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대하고 거짓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죠, 이거. 자, 특히 앞서 46절에서도 나다나엘이 구약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도 이미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죠? 46절에서 이미, 그죠? 구약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보여졌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게 막 그냥 그 율법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자, 이에 다음 48절에서는 나다나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이 말이 혹 자신의 특성을 잘못 맞췄다고 따지는 것이 아닌 어떻게 나를 아신다고 말해요? 이런 어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같은 말이라도. 그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당신, 우리 그렇잖아요. 이 말은 당신 나를 어떻게 아신다고요? 이런 말처럼 어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수긍하면서. 근데 따지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요. 따지고 뭐 반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죠. 바로 그 마치신 것을 인정하며 여쭈는 것이죠. 뭐 안 봐도 뻔하죠. 예수님께서 틀리실 일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간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이 있는 걸 마치신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 특성도 그렇게 자기 막 진실되게 하고 거짓이 없으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마치신 거예요. 또 어떻게 그걸 아시죠? 그러면서 자기도 어떤 기분은 좋았겠죠. 또 그러면서 그 진실되다 그러니까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거긴 한데 어떻게 하시죠? 저걸 또 어떻게 더 크게 보시지? 이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자, 그의 하반절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이 말씀 여기 보았다라는 말이 원어상 직시했다라는 말로 지켜봤다라는 말이기에 그냥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쫙 보셨다는 의도적으로. 자, 그럼 그 이유는 그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일 텐데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학자들, 이 당시 뭐 이제 역사학자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이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교육하거나 묵상하는 관습이 있었고요. 이제 나무가 우거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묵상하거나 이제 교육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고 또 앞서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까 모르게 참 이스라엘, 진실된 그 유대인이라고 했던 의미에서도 추측해 볼 수 있었듯이 바로 거기서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듯이 바로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그냥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참 뭔가 이제 묵상하거나 더 나아가서 기도까지 할 수 있었겠죠. 뭐 기도를 하던가. 어쨌든 그 진실된 모습으로 그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도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그를 찾아서 이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율법, 구약과 관련된 그러한 메시아를 증언한 거였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금 엿보게 되는데, 그렇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제 보았다 이러면서 신성을 다시 엿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겉모습을 보고도 그 내면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신성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뭐 묵상하고 있는데 딱 보고서 다 아시는 거야. 저 참 진실된 유대인이구나, 거짓이었구나. 다 그것까지 이제 이 신성을 다시 한번 엿보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음 49절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임금, 다른 말로 왕이죠. 임금은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란 말도
당시 메시아를 의미했던 말이었기에 이 이제 전체 말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전에 이제 세례 요한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는 말로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나다나엘의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을 향한 증언도 되는 것인데, 그렇죠? 자기 자신을 향한 증언이죠. 이제 증언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게 나다나엘의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데, 다른 사람에게 증언한 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증언한 것이죠. 딱 보고, 그래서 그동안, 남에게 증언한 그러한 모습만 나왔다는, 그죠? 제자,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에게, 또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남에게만 증언했던 모습이 나왔다면, 이제는 이런 고백, 자신에게 마치 증언한 것 같은, 이러한 고백을 처음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는요. 지금껏 다른 제자들도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을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이러한 안드레나 빌립도 이런 과정을 거치고 다른 사람이 나아갔던 것인데,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예수님과 교제의 모습을 더 이제 확대해서 보여주죠. 그렇죠? 좀 보여주면 이런 과정도 더 이제 여기서 노출되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완전히는 아니고 다소 육신적인 이해가 있었음도 엿보게 합니다. 주여 내지는 뭐 이렇게 했었으면 좋은데 랍비라고 하죠. 아직 랍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아직은 약간 다소 육신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소. 네?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고백하겠는데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들도 육신적인 어떤 왕 차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지난주처럼 신비적인 현상으로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게 됨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 빌립도 이런 과정으로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지금 마치신 어떤 신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그런 능력 이런 걸 통해서 메시아로 이제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어요. 육신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과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딱 맞는 차원이죠. 육신적인 차원 또 신비적인 어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하여서 또 고백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아직까지 초기 단계 이들이 빌립도 그랬을 것이고요. 또 안드레도 마찬가지. 자, 이에 이제 마지막 50과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색다르게 대답하시며 이 사건이 맞춰집니다. 색다르게. 자, 먼저 50절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죠? 아까 지금 앞에 있었던 그 내용이죠. 믿느냐? 믿음이란 말이 물론 나왔습니다. 여기 또 믿느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뒤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더 큰 일이라는 말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데 그죠? 더 큰 일. 더 큰 일? 뭘까? 그죠? 그것은 다음 51절에서 이제 거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며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에서 암시에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더 큰 일이에요. 더 큰 일. 자,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그죠?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것은 그래서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신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믿었다는 거죠. 신비적인 현상, 그죠? 아까 이제 막 맞추시고 이런 것들. 그걸 대표로 해서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 현상, 신비적인 현상을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는 것, 신비적인 현상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말씀, 이 51절 말씀은요, 바로 여기 인자라고 표현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그죠? 하늘이 열리고 막 왔다 갔다 막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신자들에게 천사들이 왕래하는 일이 있을 것임을 이제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과 그로 인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심을 보이실 한마디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현상. 영적인 것의 대표적인 것이 구원. 그러니까 지금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당신께서 이제 하나의 사닥다리, 야곱의 그 꿈에 나왔던 사닥다리들과 비슷하게 당신의 하나의 연결, 이게 사닥다리처럼 된 것이 그 위로 왔다 갔다 왔다. 연결은 당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연결, 하늘과 땅 연결은 당신밖에 할 수 없어. 그 다음에 그걸 매개로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천사들이 신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 하늘과 땅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그 화평과, 그로 인해서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니까. 그걸 가져다 주실, 그 구원, 굉장히 구원이다. 이 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보여주리라. 이걸 때문에 믿느냐? 내가 이걸 준다면 더 큰데 이것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구원 주실 것 같고. 아직은 신비적인 현상이 이들은 그걸로 이제 육신적인 차원에서 좀 메시아도 이해하는 데다가 쫓아가는 거였다면. 자,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믿게, 이제, 그래서 그로 인해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믿게, 믿음을, 믿게 될 것이다. 자, 그러기에 이 51절 말씀을 혹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그렇게 크게 이제 맞는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그죠? 아직은 물론 재림 승천도 약간 관련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구원 차원이 되는 것이죠, 먼저. 다만, 영적인 일을, 여기 이제 영적인 일을, 그러한 이제 구원과 같은 영적인 일을 그들의 당시의 눈높이에 맞게 육신 또 구약의 어떤 말씀에 빗대어서, 그죠? 거기 나온 이런 그 야곱의 어떤 사닥다리, 그런 것들 딱 빗대어서 육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이제 쉽게, 그죠? 그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게, 이제, 당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는 또 예수님의 당신에 대한 증언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제 당신에 대한 증언을 또 보여주는 거죠. 빌립의 증언 보여줬죠. 나다나엘의 증언 보여줬고, 오늘 예수님의 증언 세 번째로 당신에 대해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것이 이러하게 구원을 줄 그런 자가 나다. 그 증언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말씀을 너희라는 말을 쓰며 하신 것을 보면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주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그러면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주로 만나는 것 같았지만 빌립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빌립도 우선 바로 그와 같은 신비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음도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믿느냐? 이랬죠. 신비적인 현상으로. 그리고 또 나왔어요. 빌립이 그 예수님과의 교제도 아까 이제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다 보였던 것처럼 그때 또 신비적인 현상이 또 뭐가 있었겠구나. 그걸로 믿었겠구나. 빌립도. 그죠? 다 보이죠. 베드로도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이름 맞추시니까 신비적인 현상으로 믿게 됐죠. 막 빌립도 생략됐지만 여기 다 드러나잖아요. 너희라고 하면서 빌립까지 포함해서 말하면 너희가 그걸로 믿었느냐 이러면서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그걸 생략한 것 뿐이지. 행간에 다 드러나고 있어. 다 드러나고 있어. 사실은요. 자, 그리고 또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 인자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로도 사람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 메시아와 대조된 이제 예수님의 인성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인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신이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신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인정하시네? 이 메시아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확실하게 가지시죠. 근데 자꾸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 인성에 대해서 또 막. 자, 이로써 오늘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두 번째 모습으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 모두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더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표현을 달리했지만 결국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을 통해서였습니다. 메시아. 표현은 직접 메시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결국 또 메시아 이걸로 이제 신성과 인성 모두 가지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이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도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신성이 더욱 입증되었고요. 또 신성도 또 그 증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 또 입증이 되었고, 또 당신께서 스스로 뭐 인자라고 말씀하심으로, 또 이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통해서도 인성도 더욱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언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죠?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당신 위에를 그런 증언하는 모습도 보여지면서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심을 보이심으로, 그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사역이, 제자들이 증언했던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이 결국 구원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신 것이죠. 그들의 증언에 플러스하신 거예요. 플러스한 것이 그 내용이 구원인 거예요. 구원. 메시아가 하실 사역, 구원이죠. 그것도 지난 1장 중반부에 세례 요한 때도 그것이 보여졌던 것과 동일하게 엿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는 어떤 식으로 보여졌습니까? 어떨 때 보여졌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것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속죄. 이런 것에서 다 벌써 구원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었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에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또 보였어요. 그때도 메시아를 드러내면서 구원 차원으로 보여줬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리가 되는 거죠. 메시아라는 걸 주로 증언하면서 그게 또 구원의 플러스가 되고 있구나. 약간 이제 그 형태나 누가 말한 것은 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인간이신 분명한 메시아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실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냥 공생애로 진입하면서 머리말에서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자,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으로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당신을 좇으려는 자를 꼭 반드시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과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 단순히 이적 등과 같은 신비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닌 구원과 믿음과 같은 영적인 현상으로서 그렇게 하시려는 것을 더 알았습니다. 그렇죠? 신비적인 정도로가 아니라 구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현상으로서. 성경 전체가 이제 구원, 믿음, 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것은 그것을 도와주는 약간 양념 차원이 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이 내게 당신이 메시아 되신 이런 것들을 더 알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제자들의 모습으로는 이 또한 지난주와 같이 예수님께 가르침받으며 교제하려는 그 모습이 이제 신앙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모습도 보이게 됨을 알 수 있었는데, 오늘은 거기다 스스로도 말씀을 진실되게 가까이 하는 자들, 내게 증언도 주어지고 예수님과의 그런 교제도 주어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구약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실은 다 이제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모아나마레스전,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행간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증언도 이제 주어지는 데다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주어졌고, 또 예수님과 교제도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교제한다, 자리로 나아가고 이런 것이죠. 지난주처럼 스승을 가진 자가 아닐 줄을 말이죠. 지난주 안드레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스승을 가졌고 스승과 교제를 하다가 그 가르침을 자기가 막 이렇게 나누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딱, 해서 이제 이렇게 쫓아갔는데, 이거는 스승이 없어요. 스스로 말씀으로 이렇게 보다가, 해서 그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여기 또 이제 더 발전된 거죠. 그럼 나도 세례요한 같은 스승 누구 좀 만나서 해야 이렇게 과정이 가나? 이게 아니야. 내가 주어진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재 우리가 이제 현재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교제는 사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죠. 결국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 지금도 말씀으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또 거기에 다른 성령도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자,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러한 요한복음의 주장, 또 이렇게 그런 기록과 무관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말씀.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제 나다나엘과 빌립의 모습 중에 그것도 사실은 살짝 연관이 돼서 보여지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제 교제하게 되는구나. 더 증언받고 이러한 것들. 현재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자,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 말씀 속에서 늘 예수님에 대한 증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와 가르침을 접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시고요. 지금 우리로서. 그래서 그것이 또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더라도 더 큰 증거가 되는 영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을 더욱 잘 믿게 됩니다. 구원과 믿음 차원이죠. 영적인 현상.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구원을 주실 분임을, 구원을 주실 그 그리스도, 그죠? 임을 아주 확고히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